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호렙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 18번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근사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근사 되리.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리를 대속하사 삼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근사 되리.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리를 대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리를 대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리를 대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 어떠한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리를 대속하사 삼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우리를 대속하사 삼자유 주셨네. 주 사랑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들을 때 새 생명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믿으십니까? 난 믿네.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느뇨.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 58번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시며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 우리 모두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를 위한 손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 좀 간단하게 하시사 영원한 판사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모든 심령들마다 손의 생수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신 주님의 사모에서 기적한 아버지 민족을 영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별하여 주시고 말씀 열심히 하는 역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사 하늘 우리 안에 성령의 복을 이뤄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영혼의 살아나고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연의 길을 부어주시고 큰 은혜로 던지어 주시옵소서. 나만 넘친 기쁨과 순종으로 주여 충만한 그 살아가는 모든 충만의 통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를 만나주신 오늘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됐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내려와서 던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한 밤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 주셔서 그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정말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절대의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올라와 호렙산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회를 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는 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아픈 마음이 정말로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 기도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랫동안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며 감염병에 인하여 여러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 백성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속히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생업에 종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당신의 귀한 성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께서 힘내어 주시사 그의 사명 감당함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게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권에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다음에 있을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싸우니 아버지 좋은 지도자 주께서 예비하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지도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좋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보내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빈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온 백성이 잘 사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상생하며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회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아버지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요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재단이 수축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일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자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들어오고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하는 주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부서들마다 아버지의 모이게 힘쓰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기관의 기관과 부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선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세우신 국내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내의 선교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살펴주시사 아버지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픈 육신의 몸을 이끌고 마음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시간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상한 몸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지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사 모든 악한 지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일지어다.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올라오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온라인으로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18번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볼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그 감 속에로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그 해답은 예수. 우리 내 속하사 잠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다시 한번 할까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볼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4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장 17절서부터 44절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보이신 예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문득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호렙산 기도에는 말씀 듣는 분들이 참 귀하다. 보채지도 않는 것 같고 왜 늦게 끝내주느냐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이 뭐 꽤 지났는데도 시계도 안 보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기도도 오래 하고 가시는 것은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제가 그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유가 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버스 운행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버스 타려고 재촉을 하는 일이 없구나. 늦겠다 안 늦겠다. 그러니까 원흉은 버스 운전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일찍 뜨시도 아니하시고 조금 늦어도 뭐라 안 하시고 그 자리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어서 또 왜 그럴까 했더니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 아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의 기사가 나타났는데 7개의 모든 표적의 기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7가지의 표적 가운데 단연코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표적 가운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의 기사라 할 것입니다. 다른 표적의 기사인 저 가나의 혼인잔치나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나 무리를 거리신 사건이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나 이 모든 사건들은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러기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이라 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고 표현된 이 말은 나는 나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기 계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자기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들은 이 유대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10장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표적의 기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과 또 예수님의 하신 말만 있으면 꼭 뭐가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요새 흔한 말로 디스예요. 그래서 논쟁이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의 표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종교지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폄하하고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나, 다들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방해하는 요소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제거할까, 그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성 작자는 모든 이 출발점이 마지막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자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요.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예수 그리스도시요 얘기하시오. 당신 입으로 난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뭐예요? 신성 모독죄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근거가 되잖아요.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거나 아니면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러한 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는 저들을 행하여, 다시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증거해도 저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다. 또한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양 따르지도 아니하므로 내 양이 아니지.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도 저를 알고 저도 나를 아느니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귀한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가 뭐냐?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며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있는 자,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은 안전으로 보장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리와 사자와 맹수의 악한 손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다시 한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은 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뭐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요. 아버지가 하신 일 나도 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과 종교지들이 더 깊은 갈등을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죽은 나사로의 기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떤 거예요? 실존이에요. 죽음 앞에 장사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넘어설 자 있을까요? 죽음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고 유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간의 유한과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살리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와,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와, 또 하나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사,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는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자고요, 저희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슬픔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로에 관한 이사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저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초막절기에 올라가서 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성전에 청결사건을 행하시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꼭 저녁이면 나오셔서 어디에 갔냐? 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집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홀로 살 뿐만 아니라 여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와 더불어 2명의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라고 일컫는,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2 동생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는지. 그런데 나사로에 대한 표현이 참 정감오려요.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 11장 35절에 와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딱 3번 계시죠. 참, 예수님 꼭 3 아니면 7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숫자로 나가시는데, 한 번은 뭐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인하여 우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예루살렘 성, 죄악에 관영한 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가정에 가장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라고 불렀던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사랑한 나사로라고, 내 친구 나사로라고 얘기했던 이 예수님,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2 여동생이 오빠를 치료해 주기를 청했을 때도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 않습니다. 참 의아하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친구, 나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얘기했던 이 나사로가 죽었으면 즉시 가셔서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치유에 뭐 이런 것들 능력을 발휘하셔서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유대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왜 친구 나사로 그 하나 못 고치겠느냐? 좀 일찍 와서 죽기 전에 기도해주고 죽기 전에 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다 죽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요 39일 동안 해요. 풍습이요. 7일간 장례 절차를 받고 30일간은 일상생활하면서 상복을 입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 다 보통 일주일 장례하고 1년을 상복 입고 다니죠. 유대인의 장례 예식은 처음 7일간은 엄격하게 장례를 지나고 나머지 30일간은 느슨하게 상주 노릇하며 장례를 지났는데 처음 3일 동안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은 사람이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또 따라다니다가 어쩌다가 다시 돌아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날씨가 더운 날이기에 사람의 첫째 날이면 죽으면 부패하고 썩으시 가니까 대충 천으로 감아가지고 초산 당일까지 죽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돌무덤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돌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4일째 되어도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포기하고 상과 침대를 다 찢고 그 위에 얇은 상을 엎어놓고 애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왔는데 마르다가 집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앉았더라고 얘기는 그냥 의자에 앉은 거 털썩 앉는 것이 아니라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에 완전히 상을 뒤집어 놓고 이제 끝이야. 상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작은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앉은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그리고 나을 뒤 같은 것은 뭐예요? 이미 나사로가 완전히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유대의 풍습과 관습에 의해서 그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그때 이해가 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가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러면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에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오늘도 우리 믿음 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죽었다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일어나는, 어떻게 해야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하며 그 나의 친구라고 외쳤던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창조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한계인데, 유한성인데, 실존의 문제인데,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네로데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밝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인간의 그 실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빛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이 아닙니까?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자 하려고 하면요, 적어도 세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만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왕과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하시고 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평범한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의 삶 속에 가장 우를 범하는 게 뭐냐? 말씀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자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만 해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왜 몰라요?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을 내리면 고기 잡는 거 뻔히 알죠. 일상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일상 자기네들이 하던 때에 깊은 데로 가는 거,
아니 어부가 고기 잡는데 깊은 데까지 얕은 데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새롭게 하는 게 반복해서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의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나의 기존 경험과 나의 지식 가지고 이제껏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기발한 것을 위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사업하시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대로. 근데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전에는 내가 단순히 내 육체에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일해왔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해왔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 또 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100%예요 99% 순종해서 1%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예수의 만남이 있어야 되며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순종하되 100% 전적인 순종의 역사가 있게 될 때 뭐예요?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만남, 주 예수님 만나잖아요. 주의 말씀 듣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역사 일어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나사렛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장사 지낸 뒤에 예수님이 나사렛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 예수를 만나자 마르다가 대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오라비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뭘 하시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무슨 것이라도, 어떤 분인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더 귀한 고백하죠. 24절에 와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은 내가 아나이다. 지금 부활이 아니에요. 행여나 지금 아니 하신다 할지라도 내 오라비는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서 올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니면 이 믿음의 고백이 어려워요. 그가 오라비를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오라비 올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요,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그 나사로와 함께 친구처럼 지낸 효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온갖 다니면서 기적의 역사는 다 일으키며 그 친구여, 사랑하는 자여, 죽었다고 얘기하면 빨리 오셔서 고쳐줘도 시원찮은데 조금만 일찍 왔다고 하면 내 오라비는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제는 여망도 없어요. 사흘 전에만 왔으라도 우리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3일만이라도 오셨더라도 살려줬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주님 그렇지 않을다도 전 믿어요.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이런 고백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게 될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는, 그래서 우리의 땅에서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30편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의 친밀한 교제, 교통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작가의 글을 보니까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여러 유형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소달구지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당근과 채찍질을 적절하게 해줘야만이 따라오는 교인들. 두 번째 교인은 연과 같은 교인입니다. 항상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높이 높이 날아오는 것 같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처럼 막 올라가도 딱 걸리는 게 뭐예요? 내 지식과 내 이성이 더 높이를 못 올라가게 합니다. 줄에 매여 있으니까요. 세 번째 교인은 고양이 같은 교인입니다. 쓰다듬어줘야 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물어버립니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라져 버립니다. 이 대목이 웃겨요. 토라져 버리고 교회 안 나와 잠시 방학합니다. 방학이 길어지니 휴학하고요, 휴학이 길어지니 전학 갑니다. 전학 가다 못해 적응 못하니 나중에 스스로 자퇴해 버립니다. 네 번째 교회는 럭비공과 같은 교인이에요.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껌뻑껌뻑거리는 교회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뭔가 된 것 같은데도 까맣게 보이고 어떤 데 환하게 보이고. 왜 이럴까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이 부족하게 될 때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말하다 뭐라고 읽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의 마지막 끝판이에요. 그런 마지막 날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는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요?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정령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끝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고 싶으시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증 때문에 죽기 전에 고쳐주실 겁니다.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살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내가 저들로 하여금 보게끔 하고 경험하게끔 하고 선물로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뭐요? 멀리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만약 바로 라사로가 죽었을 때 즉시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인이라든지 못 느꼈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만 잘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말씀만 잘하시고 성경 해석만 잘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능력을 조금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것으로 끝날 하나의 기적이라든지 하나의 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보이는. 아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러기에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 보면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면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요?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죠.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지 않아요.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처음에 더 우리라고 어떻게 해요? 문제와 시련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주님이 나의 주님만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고백.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거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령, 아픔과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린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뒤로 자빠지는 일이 없어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요, 숙이지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예수님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참된 부활의 생명이심을 모든 이가 깨닫고 기뻐할 그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믿음의 깊은 자리에, 성숙의 자리에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떡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어떤 문제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에 힘입어 그뿐 음악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들이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에 힘입어 깊은黑暗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 어떤 문제로 그 해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잠자여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로 그 해답은 다시 한번 예수. 찬송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의 권세에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어떤 문제로 그 해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잠자여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다시 한번 그 문제로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해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로 그 해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잠자여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로 그 해답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참 어려운 문제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힘든 것도 많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저의 기도, 저의 문제, 저의 간구, 저의 갈망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해결됨의 역사를 통하여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꼭 기도하실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저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가운데 안디옥 신교회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슬람은 종교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얘기해요. 저 이슬람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셔 재파송하게 하옵소서. 1분만 더 얘기하면 지금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젊은 청년 처자 하나가 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선교를 위해서 떠나갑니다만 우리 터키 안디옥 선교사가 저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요.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 선교사와 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안디옥 터키 선교센터 안디옥 선교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는 위해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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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